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겉에는 바삭바삭 메마르고 이렇게 건조해 보이는 그러한 삶, 푸석푸석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지만 속은 기름지고 육즙이 흐르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삶, 겉바속촉이라는 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지만 이 겉바속촉의 삶을 살아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겉바속촉의 삶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겉은 푸석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났고 속은 성령의 은혜로 촉촉하게 채워진 반전의 삶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만 받은 상태, 아직 권능과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임재로 열매 맺는 복된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례만 받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열매 맺는 이 복된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병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신앙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멈춘 듯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간도 물론 크지만 이 공간이 담아낼 수 없는 모든 천지 만물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의 주체 되십니다. 자,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변화가 멈춘 듯한 그러한 순간,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그러한 순간, 이것이 그냥 나만의 열심인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봉사인지라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열매의 섬김이 아닌 뭔가 이런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져 있는, 내가 하나님께 정말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으니 기쁨이 넘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이 섬김을 뭔가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뭔가 그러한 또 이 마음이 들 때가 우리가 있어요.
섬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마치 우리는 열매나무인데 이 열매나무의 꽃은 활짝 펴요. 섬기긴 섬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죠. 우리가 기도를 따라하긴 따라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긴 부르고 입은 열긴 엽니다. 꽃은 피지만 결국에는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와 같습니다. 물론 꽃이 아름답지요. 꽃이 예쁘지요.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열매를 심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회자나 그리고 저는 아무 말할 그러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 본체이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여러분 열매나무를 심으셨어요. 근데 열매가 맺히지 않고 꽃만 열리는 그러한 상태의 나무를 보시며 아유, 꽃만 맺혀졌으니까 그래,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 라고 두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꽃만 맺혀지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힐 수 있을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 우리는 이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주 얼마나 성령님을 간절히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며 초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너를 돕는 자를 보낼 거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뭔가 다른 제3자로 이해했으면은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아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근데 왜 자꾸 죽으신다 그래요? 예수님 자꾸 근데 왜 떠나신다 그래요? 왜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신다 그래요? 우리 또 다른 누구가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또 다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그리고 예수님이신 성령님이세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는 예수님 본체 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 받았지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을 만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슬픔과 낙심과 화와 흥분의 상태에 우리가 갑자기 맞닥뜨리면은요, 우리의 기억력으로, 우리의 암기 능력으로, 우리의 성경의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줄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도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을 사모해야지 성자, 성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트라이앵글 계속해서 연결되는 신앙생활, 복된 순환이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열매나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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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많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도 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들리도록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못 들어요. 그리고 요즘 뭐 성령님 이러한 설교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라고 합니까? 우리 목사다운 목사, 이 거짓 선지자가 아닌 이 진리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성령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회개하게 하며 성령 받게 하라. 그래서 권능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읽는다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배제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배제하고 예배 드린다면은 인간의 열심에서 끝나버리는 겉에만 바삭한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읽었다고, 찬양을 불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다한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내가 읽는 이 말씀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이 부른 이 찬송 가운데에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셔서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드린 이 예배가 계속해서 이 시간 가운데 12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르치는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겉바 속촉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초대하는 우리들의 간구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뜻과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나 여기까지 했어. 나 이 정도면 됐지.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힘듦을 이해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네 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네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만은 뭐예요? incomplete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읽는 게,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나온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매일 거듭난 삶 가운데에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은 incomplete, 완성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내가 너를 완성하겠다. 너를 인정해. 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영생을 향한, 말씀을 향한, 신앙을 향한 너의 열심을 인정해. 하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것만이 뭔가 너에게 너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너를 이끌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것만이 네 삶이 거듭날 수 없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결정납니까? 거듭남이라 그랬어요. 거듭나야 돼요. 내가,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을 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은요, 고문 생활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에게도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의 자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야. 물로 세례를 받고, 그게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이 거듭남의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예요. 주님, 여기까지가 제 한계예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도록 날마다 저의 마음을 끝까지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을 주님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한계이지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여기까지 내가 했으니 끝났어. 내 모습은 이게 끝이야. 그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의 마음가짐이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난 사람의 마음가짐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열심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열심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내가 주님께 마음을 매일 열어드릴 테니 주님 들어오셔서, 성령님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역사적 갈등을 아십니까? 우리가 알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체감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본의 이렇게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한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우리가 체감은 우리가 그때 살던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서럽고 정말 원수 같은 그러한 삶이었을 거예요. 관계였을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관계도 원수였어요. 원수.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요. 정말 원수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그러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정말로 가기 힘든, 내 힘으로는 정말 갈 수 없는, 거기 왜 가?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르고 거기 가신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는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가셔야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세요. 그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세요. 그 여인을 통해 또 예수님은 성을 변화시키셔요. 자, 그 길은 이 유대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도 그들만의 생각으로 그들만의 열심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우리를 뭐 통치하고 있는 일본 그런 사람을 만약에 일제시대 때 사랑한다?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내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슬픔 가운데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며 찬양한다. 이거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병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지금 연약한 가운데에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강건함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마음만큼은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강건함같이 내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주님, 내 영혼이 강건함으로 내 모든 범사는 주님 내가 감사로 주님께 드리며 매일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람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듣고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의 평가를 듣고 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열받고 화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신 거,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기에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죠. 사마리아는 잊혀졌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런데 이제 성령이 또다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향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보세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베드로와 요한 이 둘만이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그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 성령의 기쁨이 있다고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으로 걸어간다? 이것은 인간의 열심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다림으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이 약속을 기다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거듭나며 날마다 성령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초청함으로, 보이는 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그들 앞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성부, 성자, 그리고 삼위일체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날마다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들 앞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훌륭한 거죠. 복음은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가능하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설교하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기적을 보고 기뻐하는 거, 이거는 거듭나지 않아도 가능해요. 신천지도 전도해요. 구원파도 전도합니다. 그들도 설교합니다. 그들도 그들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도 가짜 기적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건 거듭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을 주겠다라고 내게 가장 귀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열심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성령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거듭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결국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들의 열심도 사용해 주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복음을 전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이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군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의 장례식에서, 두 아들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훌륭합니다.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을 죽인,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군을 양자로 삼으신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날마다 이 마음 가운데에 애쓰고 힘쓰고 어렵지만 기를 쓰고 열심히 고민하며 마음을 열려고 해서 들어오셨던 성령님이 삼아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셨습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48세의 나이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손 목사님의 위대함에 감탄해요. 하지만 진짜 위대하신 분은 손 목사님이 아니라 손 목사님을 거듭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성령님의 뜻에 마음을 열게 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손 목사님의 탁월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깊이 사모했고 자신의 삶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탁월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런 결과가 아니잖아요. 탁월함은 뭐라 그랬어요? 탁월함은 성령님을 깊이 사모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래요. 내가 이 공산군을 어떻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과예요. 여러분, 결과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고. 이건 겉바속촉의 삶을 못 살아요. 성령님,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내셨는데 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매일 성부, 성자, 성령, 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 이 삼각형, 이 성령님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능력을 누리고 회개의 감사를 경험하고 회개함으로 더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초청하는 그러한 마음이 탁월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해요. 그러므로 every single one of you,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탁월해질 수 있는 삶의 기회가 매일매일 눈은 뜨는 그 순간부터 열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탁월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왜 탁월한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찢어져요. 가랭이 찢어져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흉내내지 마세요.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님이 얼마나 나오십니까?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데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그 신앙의 힘이 발휘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사고 개통하고 케이스까지 씌웠는데 배터리가 0%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요, 갈망 없이요, 기다림 없이요, 성령님 역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성령님은 조급한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내 중심적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나에게까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시끄러운 나, 그런 이기적인 나,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좀 잠잠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도 참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좀 참아내며 성령님을 우리의 삶에 더욱더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열매나무인데 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열매가 송글송글 그리고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열매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셔도요, 이거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듭남의 그 능력은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푹 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물론 여러분들은 만족하지만 결국에는 망합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다 망했잖아요. 내 소견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거 그거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내 뜻과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내가 66권을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내 삶의 과정이라면 주님, 제가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거듭난 생명, 나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내 뜻과 안 맞으면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나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나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러므로 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인도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걸 발견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거듭난 사람, 거듭난 생명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 7, 8년, 8살 돼요. 8살. 8살이면 우리가요, 여러분 초등학교 갈 나이예요.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나서요, 우리 혼자 스스로 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점점 나아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됐어요. 뭐 이제 최근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역사로 보면. 그래서 제가 성령을 사모하는 성령님 매일 필요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